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으려고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책을 가져오시길 소망하고,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어플이라도 좀 핸드폰을 열어서 보려는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플도 내가 설치 안 했다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 띄워놨으니까 성경책 보시고 어플 보시고 오늘 그거 다 준비가 안 됐다면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주어지길 소망하고 읽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하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은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리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문득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떠내라. 그는 다름이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 기드온을 바알아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혹시 2023년 꿈꾸는 교회 표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해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충만하게 임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목 뭐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었을까요? 그날 밤에. 이거 몇 번 물어보니까 오시다가 봤어. 나랑 마음이 통했는 줄 알았네, 순간. 깜짝 놀랐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날 밤 어떤 밤일까요? 우리가 설레는 그 밤이 있어요. 그 밤이 과연 어떤 밤일까요? 우리가 6장을 알아야 그날 밤을 알고 그날 밤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한 번 더 사사기 6장을 요약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허락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갔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여호와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하였다. 성경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잘못을,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진노하셔요.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나라의 세 글자 미디안 그 나라 사람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자신을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졌어요. 평안이 사라지고니니 수고에도 소득이 없고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궁핍함이 심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죠. 그들이 죄를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의 터닝 포인트,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죠. 그 기도를 듣고요,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맞아요.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그는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용사라 부르시며 사사로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기도는 뭐라고 했다고요? 지난주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원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함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니까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곧 죽게 되었다라고 그가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도원은 너무 기뻐하며 제단을 하나 쌓으며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제단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밤,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처음에 말씀을 들 때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또다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하여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그날 밤을 생각해야 돼요. 그날 밤은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기도원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된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날 밤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함께 그날 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기도원에게를 통하여 일하신 그 밤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말씀 25절 말씀 사사기 6장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날 밤에 기도원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찢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바알과 아세라는요 가나안 이방 땅의 우상이었어요. 풍요와 다산, 그 당시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 가문에 그것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멀리하며 눈에 보이는 이 신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불살라 파괴하고 불살라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잡고 수소를 드리며 너가 찍은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성읍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려라.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 찢은 아세라상의 나무를 가지고 성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 밤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날 밤, 그날 낮이겠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시고 임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날 밤, 그날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삶의 변화가 있던 그날이 언제이십니까? 나는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연약한 나를 택하시고 뭐라고요? 나와 함께함으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날이 언제이십니까? 주님은요 그날 우리에게 일을 하세요. 주님은요 그날 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그날 밤 주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날 밤을 소망하길 그리고 그날 밤을 기대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그날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오늘 예배가 다시 한번 그날 밤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날 밤이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할게요. 시작. 그날 밤이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날 밤이 참 중요해요. 그날 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전부 다 드리는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 밤 이제 기도원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드온은 이제 순종하고자 하죠. 근데 쉬울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참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보면 그것이 참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7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동열상을 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밤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밤이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할 수 없다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데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아버지와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아버지와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낮에 그 일을 항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밤에 했겠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은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는데 그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찢는 그 행위를 한다면 기드온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기드온의 이 두려움은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드온의 이 머뭇거리는 이 행동,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는 모습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낮에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막
주일 예배 때 갑자기 십자가를 부시고 교회 불을 태우며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야 잘했다 이러지 않겠죠. 되게 무섭겠죠. 지금 기도원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서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두렵지만 무섭지만 했어요. 낮에는 못했어도 밤에는 했어요. 그런데 낮에 한다고 해서 목숨이 잃고 밤에 한다고 해서 목숨의 생명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째나 저째나 밤에 하나 낮에 하나 결국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우리 삶 속에서 놀랍게 일을 시작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 그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라도 무엇이 따른다고요?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질의 희생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시간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희생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가 있어요. 어쩌면 기도원처럼 우리의 생명까지 또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도 우리의 삶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희생할지라도 내 물질과 시간과 나의 생명까지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희생하고 싶으십니까? 주저하죠. 낮에 못한 거야. 우리도 다 기도원처럼 우리도 밤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원이 밤에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뭐냐면 그는 그 끝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며 자신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였기에 그는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만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죠.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요 나의 생명보다 더 존귀한 자 그 이삭 아들을요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하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하나님께 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할 때 그들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합니다. 그래서 사자불에도 던져지고요. 불기둥 가운데서도 던져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희생을 도리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희생이 오늘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감수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희생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희생. 근데 그가 누구냐면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날 밤. 그날 밤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날 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다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필요한 것이 희생이었다.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다. 그날 밤이 있기에
두 번째가 있어요. 희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원이 걱정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28절이에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듯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느니라. 예, 성은 사람들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은 사람들이 거기는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성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이 바라보았어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네, 제단이 파괴된 것을 보았고 그 곁에 아세르가 찢겨진 것을 보았고 새로 제단이 쌓인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누가 이런 악한 일을 했는지 찾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성읍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우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읍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침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 상반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를 조직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들의 형상을요 만들지도 말고 절도요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만들어진 형상을 바라보았고 그 형상에게 절을 하였고 그 형상에게 절을 하며 그를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그들이 무릎 꿇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갔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봐야 할 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굵기 관계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내고 부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바라볼 때, 율법책을 묵상하며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은요 평탄하고 형통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의 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이 성읍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파괴된 이 바알의 제단을 보았고요. 그리고 찢어진 아세라의 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봤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보았고 성읍 사람들은 우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도를 통하여 형통과 평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 다시 한번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여호와를 이르되 내 아들을 떠나라. 그는 당연히 죽으시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범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게 요 기드온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드온을 통하여 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무너뜨린 이 기드온을 죽이고자 하는 이 상황,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말해서 죄가 가득한 곳에 의로움을 행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기드온에게만 주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안에 요청이 있었죠. 보디발의 안에 요청이 있었어요. 평범하거나 의로운 요청이 아니라 남편 몰래, 주인 몰래 나와 한번 자자 라는 이 부인의 이 요청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받아들였다면 그의 삶은요, 어쩌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절합니다. 의롭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못된 것을 알고 거절합니다. 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라 칭함받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그가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박해와 지시와 박해를 받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였어요. 고난 가운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말씀 한번 할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박해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평탄과 잘됨과 형통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날 밤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받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그 길, 우리 오늘 밤을 경험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순종하며 살으리라,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리라 고백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난의 길이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할 수 있다. 오케이,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제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한 그날 밤에 지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희생이 따랐어요. 그리고 고난이 그에게 겪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하셔요. 기도의 희생을, 그리고 자신이 겪어야 할 고난을 각오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을. 기도원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재단을 헛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도와주시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성읍 사람들이 몰려오며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를 죽이겠다 말할 때 아니다, 기드온을 죽이지 말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며 바알이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기드온을 변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앞절로 가보면 돼요. 앞절로 가면 기도는요 아버지를 두려워했어요.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을 때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지금 변화되어 기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기도의 아버지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아마 그의 행위와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가 변화되었을 것이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전문적인 용어로 영향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날 밤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비록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누가 변화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에 다 변화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한 번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 택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한 사람을 택하시죠. 누구죠? 모세를 택하세요. 그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심으로 그가 변화되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겠다.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를 변화시켜주고 이후에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를 한 번에 변화시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길을 열심으로 나아가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옆 사람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아무도 옆 사람을 안 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반주하면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변화될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변화될 것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기도는요 이름이 바뀌어요. 32절을 보니까 여룻바알. 기도니 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싸웠다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날 밤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여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희생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그리고 승리의 열매